네, 12시 전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24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의 복음이 나와줘야 됩니다. 나의 복음. 나와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찾아져야 되고요. 이것이 스토리로 소통될 수 있을 만큼 세팅이 돼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랬어요. 여러분한테, 우리 고1 랩런트들한테 나의 복음이 제대로 정리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나와 교회와 현장에 대한 24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이게 지금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 하고 1강 때 결론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전도와 붙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가 전도와 붙어 있지 않다면, 요 24 계획이 전도하고 상관이 없다면 허망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전도 운동이야. 이것 때문에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보좌의 비밀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고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렘넌트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지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복음이 나에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기초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24 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메시지가 24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 이전에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요게 24 되고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한 24. 그래서 뭘 봐도 복음이 생각나야 되고요. 뭘 해도 복음이 생각나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축복이 있다는 거구나 하고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이 여러분한테 충분해져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한테 넘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한테 꽉 차 있어야 돼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24 할 수 있습니다. 24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느 정도 24 되고 있어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될 수 있을 만큼 24 하시라. 꿈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만큼 24 하시라. 제가 이 그림을 몇 번씩 그리거든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서부터 아마 이거 배웠을 겁니다. 저도 이 그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거든요. 함수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함수. 그래서 fx 해가지고 펑션이라는 이 속에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펑션이 2x 플러스 1이라는 펑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x를 뭘로 집어넣어도 그 결과값이 튀어나오겠죠. 이 구멍에 이쪽 이제 투입구에 x 자리에 들어갈 것으로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가 튀어나와요? 7이 튀어나오겠죠. 이 x 자리에 300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601이 튀어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1이 튀어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갖춰줘야 되는 펑션이 뭐냐면, 여러분한테 24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면 복음이라는 시스템이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펑션이 여러분한테 갖춰져 있다. 그러면요, 여기 속에 뭘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무슨 문제를 집어넣어도 복음 속에 집어넣으니까 답이 톡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24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어. 어떤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는 거야. 그리스도로 나는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거야.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절대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이 펑션이 될 때까지 24를 하셔야 돼요. 이 펑션이 되도록 24가 계속 되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냐? 평생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는 많이 들었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길게 설명을 안 할게요. 다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의 원래 상태는 뭐였습니까? 원래 인간이었던 나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죠.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죠. 이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참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은 살 수 있고 그 예배할 때 인간은 승리할 수 있고 그 예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모든 것 정복하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마귀가 와가지고 속인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마귀가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도록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악을 네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 네가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살고 모든 복을 다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네 중심이 돼가지고 살면 죽는다. 왜냐? 나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면은 곧바로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마귀의 지배와 인도를 받게 되니까 죽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다는 이 말은 너는 나를 떠나지 마라.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아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의 모든 것을 행복하게 채워주겠다. 나를 떠나지만 마라. 인간은 안 떠나기로 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안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사단이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깨버렸잖아요. 이걸 가지고 속임수를 쓴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단이 거짓말을 해서 이 약속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떠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그 자손들인 모든 인간도 똑같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똑같이 그 죄 속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죄 안 지었는데 왜 조상의 죄 때문에 제가 고난당해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하고 똑같냐면 6.25 전쟁 끝나고 전쟁 포로들이 나왔는데 그 포로들한테 너 북한으로 갈래? 남한으로 갈래? 선택권 줬어요. 그 포로들 중에서 남한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북한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죠. 북한 간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고난당하는데 그 자손들까지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 아빠 한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군인 한 사람이
결정을 북한으로 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 그 자녀들의 운명, 그 사람에게서 태어날 모든 자녀들의 운명까지 정해져 버렸어. 뭘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느 대열에 섰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대열에 서기로 인간은 결정해 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진짜 문제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그 죄죠.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거짓말을 해서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예요.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태어나죠.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우상 섬기고 있는 인간에게는 결국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정신 문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마음속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늘 피곤하고 늘 어렵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늘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가 어느 날 심각하게 어려움 당하게 되죠. 우울증 옵니다. 공황장애 옵니다. 무슨 불안장애 옵니다. 여러 가지 장애들이 옵니다. 과잉행동장애 이런 것도 옵니다. 진짜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해집니다. 어느 날 이제는 내가 조울증 같은 거, 조현병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옵니다. 자살 충동 계속 일어납니다. 실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귀신이 보입니다. 귀신하고 대화합니다. 귀신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정신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 악몽과 가위 눌림에 계속 시달리고요.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겠어요? 매일 밤 악몽 꾸는데 돈 많다고 행복하겠어요? 이 속에서 살아가니까 결국 몸에도 건강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육신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실패에 시달립니다. 살아가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문제가 딱 오는 거야. 하는 것마다 실패되는 거야. 공부가 실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도 안 했고 자기가 관여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자기한테 저주가 들어옵니다.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질병이 옵니다. 불치병이 찾아와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이럽니다. 근데 이름도 모르는 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죽음과 심판을 겪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내세 문제라고 하죠. 그걸로 끝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자손 3, 4대까지 문제 간다 그랬습니다. 후대 문제죠. 이걸 보고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거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불신자 중에서 이게 없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완전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신자는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행복이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소소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죠. 얼마 갑니까? 근본적으로 금방 없어져 버려요.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구 우승하고 나면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없어져요. 허무하거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승한 팀 감독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섰잖아. 너무 기쁘거든. 이걸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오래 고생했구나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며칠 만에 없어지는 거야. 좀 빠른 사람들은 그 순간 바로 없어져. 우승했다. 좋아. 우승한 순간 잠깐 행복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거부터 염려가 옵니다.
이거 하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허무감 딱 찾아와요. 그게 누가 한 얘기였더라. 2005년인가 2006년인가 제가 응원하는 팀이 삼성 라이온즈인데 그 삼성이 2005년, 2006년 2년 연속 우승했거든요. 선동열 감독이 그때 감독 하던 시절인데 감독 인터뷰였어요. 우승하고 나니까 잠깐 기쁘다가 바로 허무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고생했나? 이 맛 보려고 고생했나?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롯데 팬들, LG 팬들 굉장히 속상합니다. 일단 그 기분을 못 느껴본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그 옛날에 겪어보기라도 했죠. 태어난 친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승 뭐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기분이라도 겪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최선 다합니다. 근데 최선 다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 봤는데 없어. 그게 현실인 거야.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에게도 행복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그 어떤 불신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잘 못 깨닫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아직 덜 드러나서 못 깨닫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1번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지금 1번 상태에 와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2번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무교인데요? 종교 안 믿는데요? 나는 무신론자인데요?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쾌락을 우상으로, 돈을 우상으로, 지식을, 학벌을 우상으로,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숭배합니다. 술이 우상입니다. 도박이 우상입니다. 게임이 우상입니다. 마약이 우상입니다. 이래서 중독돼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괜찮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가 없는, 자유를 빼앗긴 우상숭배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다 그럽니다. 자발적으로 노예되어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노예거든요. 어느 날 3번이 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다니까요. 아직 3번이 안 와가지고 2번이면서 자기는 만족한다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3번이 본격적으로 찾아와요. 속에 있는데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시간표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걱정, 염려, 불안 있거든요.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만 여기서 해방될 수 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저는 여기서 해방됐거든요. 원래 제가 3번이 진짜 심했어요. 너무 걱정, 염려가 심했어요. 항상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예민하게 뭔가 오면은 막 신경질 나고 이게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복음 받고 나서. 복음 없는 사람 100% 있거든요. 근데 심각한 줄 모르고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돼가지고 이건 좀 너무한데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땐 많이 늦었어요. 그때 이미 4번까지 와 있는 거예요. 5번이 눈앞에 있어요. 6번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조상들의 문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문제 자기한테 이미 꽉 와 있어요. 이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행복이 있습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속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데 이거 헛된 거죠. 착한 일을 하는데 더러운 옷과 같다. 지저분한 옷 입고 있는데, 다 찢어진 옷 입고 있는데, 아주 걸레짝을 입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람들이 철학과 지식과 과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이걸로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법이 아니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왜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다른 이름이냐?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이라는, 하나님을 떠난 그 지옥 배경이라는 이 3가지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요 근본 문제 3가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이 문제, 요거 3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6가지 결과를 해결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6가지 해결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60문제 해결하려고 점술, 역술, 굿 이런 거 하는 거예요. 60문제 해결하려고 돈 벌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벌어가지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좀 뭔가 돼보겠다고 사실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실패의 속으로 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무슨 방법이 주어졌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죄, 사탄, 지옥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이 저주에 빠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 떠난 인생을 구원하기로 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열어준 것을 보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알려주는 게 선지자거든. 그 선지자로서 오셨는데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의 대열에 선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대열에 섰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제사장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사람은 마귀 자녀 됐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그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이 됐으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지만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신 참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꺾고 마귀의 손에서 인간을 구원해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 저주 문제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마귀의 손에서 인간을 건져내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박살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신 것이냐?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구약시대는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너를 앞으로 선지자로 세운다, 왕으로 세운다, 제사장으로 세운다 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뿔병, 이렇게 뿔처럼 생긴 병 이렇게 해가지고 향수를 담아 놓는 거예요. 향수. 그 향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머리에 부어서 이 사람을 임명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한국어로 들여올 때
발음을 살짝 꺾어서 그리스도라는 발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선지자, 제사장, 왕 한꺼번에 다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난 죄, 사탄, 이 문제,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어떻게 영접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로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기도로서 예수님 영접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 축복이 온 겁니다. 어떤 축복이 왔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함께 사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가 생겼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부리는 영, 봉사하는 심부름하는 영, 그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 시민권 가졌어요.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 떠난 날에 천국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증인되는 세계 정복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7가지 축복이죠. 자,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살 것이냐, 하나님 만나서 이 7가지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 것이냐, 이거 결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6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려면 3가지 근본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근본 문제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나의 신분과 나의 상태는 요 불신한 상태 6가지에서 하나님 자녀 7가지로 바뀌어버린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로서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로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시도록 모시는 거예요. 기도로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줌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시간차가 좀 발생하잖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켜가지고 하면은 제가 많이 우리가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음소거한 상태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입술 모양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이제 다 끝났다 하면은 그 다음 문장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눈 뜨고 하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구절 기도하면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지옥 배경 속에 있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기도 할 때마다 너무 벅차요. 이 기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새 생명, 새 생활 2과 할 때 영접 기도문 있거든요. 같이 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기뻐요. 울컥울컥하고 매번 하는 기도문인데 너무 많이 했던 기도인데 할 때마다 눈물이 나기도 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영접 기도란 찬양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찬양. 저는 할 때마다 막 목이 메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고 이 행복한 소식을 모든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자로서 일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는 무엇을 정리해야 되느냐면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한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뭐냐? 어떤 문제와도 복음으로 바로 답 내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와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난 복음 갖고 있어. 끝났어. 이게 확실히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 와도 상관없고 어려움 와도 상관없고 나는 이미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사실이 나에게 반사적으로 그냥 체질이 되어서 바로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문제 오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가 먼저 나온단 말이야. 그게 뒤집어져서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 난 상관없어. 문제 올 테면 와봐. 그리스도면 그만이야. 이게 여러분한테 세팅되도록 정리를 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 먼저 뇌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뇌에 지식으로 정확하게 이 사실이 각인되도록 반복을 계속하세요.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확인시키세요. 복음은 솔직히 말해서 느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낌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복음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삶의 상태, 여러분의 생각, 느낌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아,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헷갈리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도 있습니다. 기분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식으로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마귀가 감정을 가지고 공격하면 우리는 뭘로? 팩트로 후드려 패고 조지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거짓말에도 속지 마라. 왜냐? 청소년 때는 감정 부분에 속을 수 있거든요. 많이 감정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청소년 시기에 좋은 점이기도 해요. 그 감정적으로 오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드린다 할 정도로 딱 열정으로 바꿀 수 있거든. 아주 좋은 장점이야. 근데 한편으로 사단이 이걸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거든.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거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투구로 쓰라고. 뇌를 보호하시라고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내 것으로 정리되도록 여러분이 반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뇌에 정리가 되어 가지고 지식으로 확신이 딱 들어와 있다. 이게 여러분이 계속 요 상태에서 계속 보고 계속 복음 메시지를 보고 듣고 정리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 것이 되어 가지고 내 영혼을 감동시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완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때 되어서 육신의 모든 문제도 실제로 끝나는 것이 체험됩니다. 복음은 무능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진짜 능력이거든요. 예수 생명 가진 자, 예수 능력 가지고 당연히 승리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은 확인하게 될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는 거 실제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현장에서 이게 될 겁니다. 이게 빨리 안 온다고 해서 절대 속지 말고 먼저 이거부터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한테 안 필요하구나. 전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시달리고 돈이 있어야 될 줄 생각인데 지금 돈 필요 없는 거야. 있으면 복음 위해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전도운동하고. 왜냐? 나한테 더 이상 중요하잖아. 성적이 오르는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거 안 중요한 거였어. 나는 복음으로 이미 행복한 거야. 나는 복음만으로 충분한 거야. 복음만으로 행복한 거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미 행복한 전도자가 된 거죠.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돼요. 여기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결론을 낸 사람은요, 주변을 변화시키게 될 거예요. 이 메시지 필요한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꽉 찼잖아요. 전부 다잖아요. 행복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행복을 가지고 어슬렁거리고 있어. 그러면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하면서 오게 돼 있다니까. 진짜 레어템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 앞에서, 오덕들 앞에서, 덕후들 앞에서 내가 들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진짜 죄송한데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저 진짜 그거 계속 찾고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할 거 아니야. 그거? 저 아키하바라 가서 샀는데요. 어디 샵에 가면 있는데요. 리버티 4호점에 가면 있는데요. 자,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봤기 때문이죠. 아주 많이 가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갈급한 사람, 이 속에서 갈급한 사람은 요 답 가지고 있는 여러분한테 안 오면 안 돼요. 와야만 돼요.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전도운동이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충만해지고 이 메시지가 삶으로 연결될 때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 3교시 때, 3강 때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평생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리해서 나의 것 되도록 만들어서 이 복음이 기도로 계속 누려질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요 행복을 가지고 모든 것 이기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24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고1 랩런트들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24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각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운동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랩런트의 삶에 천사가 동원되며 사탄이 결박되며 하늘 배경이 임하며 세계를 정복하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미래를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고1 랩런트들의 집중훈련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지금 말씀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2022년 한 해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과 모든 입시 여정과 앞으로 가게 될 모든 미래 현장에 동시에 역사하시는 미리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랩런트들을 위해, 또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사역자 전도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